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의 1230페이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이중간첩입니까? 당신은 이중국적자입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중간첩입니까? 이중국적자입니까? 답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겠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를 이번 주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 앞에 부분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를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보내지 마시지. 왜 기껏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전도를 보내면 사시는 말씀이 이리들 가운데다가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저 하늘의 높은 친 곳에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은 모르겠어요. 이리와 같이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양으로서 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도 그렇고 요새 뭐 몇몇 교회에서라든지 몇몇 뭐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뭘 찾아요? 이 슈퍼 전파자라는 사람을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리가 많은 이 세상에 슈퍼 전파자로 보내진 거예요. 그 슈퍼 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염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10장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바로 이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내받은 양과 같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즉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주님 오실 날까지 네 생명을 보존하고 버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양이 이 이리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꾸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작전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작전명이 바로 그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작전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슈퍼전파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리 같은 세상에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중국적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즉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나라 국민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전제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는 이중 국적자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은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편법적으로 묵인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요새 이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하고 말이죠. 이주 아닌 이주를 하고 우리나라도 수많은 우리나라 국적자를 가진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갖다가 잘 격리시켜서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시키고 돌아오게 할까 아주 전전긍긍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이 외국에서 사는 것, 그 나라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분명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국적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하고 하신 이 말씀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사는데 이 두 개의 세상을 갖다가 분리된 세상으로 보지 않고 즉 양과 그리고 이리가 한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세상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양으로 살려면 교회 안에서는 양으로 살고 교회를 떠나가서 세상에 갈 땐 또 이리로 살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천국 시민인 것 같은 모습으로 시민권장 딱 앞에다 펼쳐놓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세상 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또 세상 시민권자 가지고 그걸 딱 펼쳐놓고 살아가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은 이상 교회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 내가 생명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즉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하고 이 애굽하고 전투를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바벨론이 이겼죠. 그리고 친애굽주의를 했던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호위해서 싸고서는 그들을 점령하였죠. 그리고 1차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귀족들 특히 지혜로운 자, 청소년들이죠.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출난 자를 뽑아서 궁정에서 3년 동안을 왕이 먹는 고기도 먹이고 포도주도 마시게 하면서 가르쳤죠.
그래서 그 궁정에서 말단 그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우게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언제처럼 일제강점기 때처럼 몇몇 사람들을 갖다 일본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친일파 만들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보면 마치 일본인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인인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조차도 있었어요. 친일파 중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이중 국적자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뭐예요? 이중 간첩이에요. 그건 숨기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숨기잖아요. 신천지가 바로 이중 간첩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 결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1차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고레스 왕 1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세 개의 왕조, 유대 왕조, 바벨론 왕조, 메데바사까지 세 개의 왕조를 거쳤고 그런 5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그 땅에 서 있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뭐예요? 유대인임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이중 국적자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출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이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창씨개명을 시키죠. 즉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은 이 이름 바꾸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애국주의자 정도 되면 나는 절대로 내 이름을 못 바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바꿔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부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나를 부르든 말든지 간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야 되면서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인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지혜롭다라는 말의 원뜻은 뱀같이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뱀이 어떡하다고요? 신중하답니다. 뱀은요, 자기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한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 먹는답니다. 또 하나, 언제든지요,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될 때인지 피해야 될 때인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요,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미적지근하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가 아니라 프로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하고 프로라는 단어는 점 하나 차이에요. 그렇죠? 점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포로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잡힌 자예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그게 포로에 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장소나 환경이나 어떤 도구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프로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들, 잘 못하는 사람들이 기구 탓하는 거예요. 그 프리마돈나인 조수미 씨가 지인들하고 노래방에 갔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어요. 자기 목소리로 나오는. 근데 70점을 맞았대요. 그리고 좀 더 노력하세요 이렇게 글씨가 나왔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막 기계 탓하고 뭐 그럴 텐데, 조수미 씨가 그 기계에다 꾸벅 절을 하면서 예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프로는 역시 다르다 그러더라는 거죠. 잊어버릴 수 없는 올림픽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소치 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말도 안 되는 러시아 선수한테 져서 은메달을 따고 말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소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를 더 정작 사람들은 더 위대하다고 봐요? 김연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역시 김연아가 다르다. 프로는 프로다. 비록 금메달은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금메달은 누구예요? 김연아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프로 정신이에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 상황에 굴복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자기와 함께 왔던 다른 젊은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되, 그러나 뱀처럼 신중하게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해나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시는 내가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왕의 음식은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은 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의 신한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소위 말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죠. 왜?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고 그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 먹지 않아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가 뜻을 정하는데 어이구 그래 네 마음대로 왜 이러지 않을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말이죠. 창피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저속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중간첩의 삶을 살지 말고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비굴하게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변명하지도 마시고 자기에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프로답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 때가 되니까 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대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무슨 모험을 감행합니까? 환관장한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우리를 채소만 주십시오. 물과.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 당신들이 갖다 주는 고기와 맛있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저 청년들하고 우리가 얼굴색이 다르다거나 우리가 저들보다 뒤떨어지면 그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진 고기를 갖다 열흘 동안 실컷 먹은 사람하고 채소만 갖다가 열흘 동안 먹은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어디서 기름기가 흐르겠습니까? 기름기를 먹었으니까 기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실상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모험을 다니엘과 차친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열흘이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오히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또 여기 뭐라고 내렸나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모험을 시작할 때 막무가내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 못 먹어요. 나를 죽여보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시험해보라고 말을 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시험해보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다양성이라는 것을 존중해주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존중해준다고 하면서 존중 안 해줘요. 오히려 보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또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술 때문에 또 곤욕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 때에, 그때 그걸 갖다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안 돼, 못해 이러면 세상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영등포가 지금 역사가 만들어질 때, 예전 역사에서 지금 그 무슨 그 마트이죠, 백화점 있죠, L로 시작하는 백화점도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큰 역사로 만들어질 때에 그 공사를 갖다가 책임졌던 그 책임자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신회를 조직하고 공사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준공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왔겠죠. 회사 사장님도 오고. 그래서 뭐예요? 보통 사람들 시작할 때, 준공할 때 고사 지내죠.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공사를 갖다가 안전하게, 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아름답게 튼튼하게 되어지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그러니 사장님께서 이곳에서 고사를 지내시면 저희는 귀찮게 하지 않겠으니 우리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찮게 2번이나 하느냐, 그럼 고사 지내지 말고 너희 말대로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하고 완공한 역사가 영등포 역사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업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최초로 관공서에서 고사 안 지내고 건물 지은 게 영등포 역사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역사는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지혜가 필요해요. 뱀 같은 지혜가, 또 어떤 믿음의 결단, 모험이 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프로 정신이에요. 프로 정신. 여기서 한 가지, 다니엘이나 장로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뜻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결국 그건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 속에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인 거였던 거죠.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실 더 두렵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는 사장님이 더 무섭지 하나님이 더 무섭냐. 그러니까 주일날도 부르면 나가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일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사장님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통로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 세상의 권위나 세상의 질서를 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세상의 권위에 분명히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즉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갖다가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받는 일을 하면서까지 내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배하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억지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막무가내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식일 중요합니다. 주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아닙니까?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킨다는 의미가 예배당에 앉아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괜히 그 반대하다가 정말로 확진자라도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오늘도 보니까 모 교회에서 또 나타나서 이거 잘못하면 또 부활절 때 예배 못 드리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는 부활절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어디서든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종용하고 관심 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가정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이 좀 활성화되고,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제사 못 지냅니다. 나는 절대로 술 먹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싸움만 나는. 기독교인 독하다라고 말하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럴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야? 이런 소리 하고 말이에요. 문제만 일어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회식할 때마다 난감했는데 그때마다 실로암을 불렀다고요. 큰 소리로. 제 별명이 그래서 실로암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갖다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회식이 딱 시작되면 제가 먼저 나가서 실로암 불러요. 그리고 나면 이제 회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난 한쪽에 앉아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냥. 그들은 술을 마시던 뭘 하던 나는 한쪽에 앉아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컷 먹는 거예요.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박수 쳐주면 되고요. 와 하고 노래 잘하면, 상관이 나와서 막 노래하면 옆에 나와서 춤추라면 춤도 춰줘요. 먹으면서 계속.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열려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같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작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리 같은 세상에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절대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리가 하는 짓이죠. 오히려 우리는 잘 적응하셔서, 지금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잘 적응하셔서 지혜롭고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이죠. 믿음으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지도 말고 최대한 겸손하게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그 안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처럼 행동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술 안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식 자리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놀 수 있습니다.
제사 때 절 안 해도 오히려 가족들한테 잘하면요 칭찬받습니다. 알아서 한쪽에 따로 이렇게 빼어줄 수도 있습니다.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에도 못하면서 제사도 안 지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98% 다른 게 아니라 사실 2%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다시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은 보면 다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타나야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으로. 근데 왜 자꾸 세상에 지탄을 받을 일을 합니까? 우리야 분명히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프로라고 한다면요 약점도 강점으로 만들 만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박경림이라는 그 연예인 아십니까? 그 친구가 연예인이 된 것이 뭐 어떤 노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개그를 잘한다거나 연기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글을 잘 써서 된 거라며요. 그 이문세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다가 글을 뽐내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문세 씨 눈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연예계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만 느꼈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자기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연예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야 뭐 잘난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얼굴은 네모나고 목소리는 쉬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충격이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서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넙죽절하면서 이 방송 시간에 자기를 갖다가 이 네모 공주라고 말하고 자기 목소리 신목소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장점이 된버리고 단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거 없어요.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뛰어나다 해도. 그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곳에 있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또 세상에 나아갈 텐데, 이리 가운데 또 보냄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전에 세상에 있던 나의 모습보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된 분들이라면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슈퍼 전파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염려를 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다들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막 일어난 역사들을 막 말을 합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말이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지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와서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지혜롭게 순결하게 해냈더니 이렇게 됐더라. 다니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얘기했더니 10일 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의를 지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즉 우리의 기쁨이 한순간에 행할 그 은사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구나. 이중 국적자구나.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 영상을 갖다가 올리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계속 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조회수 보는 수밖에 없어요. 조회수를 봐요. 처음에는 70몇 번까지 조회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줄어요. 48회, 30몇 회, 지난주는 20회.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꺼번에 장신들끼리 모여서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확확 줄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이게 연예인들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마음이 아파 괜히. 조급해져요. 아,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안 드렸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냅시다. 어느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의사분이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 조급증 때문에 이거 오래 가면, 지금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일탈 행위를 갖다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1, 2주면 될 것 같았더니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집에만 갇혀 있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사람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가정은 또 어려워지고, 생업은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학교를 못 가서 있으니 부모들은 또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어지고 말이죠. 조금만 더 참읍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고, 우리 부활절 날 국가에서 또 막지만 않는다면 부활절 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함께 친교회하고 애찬하면 이 좋은 일들을 우리 얼마나 정말 소홀히 여겼으며, 정말 가짜 크리스찬, 가짜 경건의, 위장된 경건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 주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한 심령도 신앙의 회의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만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 걷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혹 국가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잘 따를 겁니다. 그래서 뭐 새벽 예배도 지금처럼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인데, 만약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새벽에 모일 겁니다. 수요 예배도 역시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녁 통독 기도회는 부활절까지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쉴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아마 부활절 날도 일부 예배만 드릴 것이고 애차는 안 할 것입니다. 그때도 아마 마스크 쓰시고 또 손소독도 해야 될 겁니다.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은 계속 수시로 변동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빨리 안정되어지고 이 나라가 우리가 정말로
그게 참 웃기잖아요. 언제는 벚꽃 보러 오라고 난리더니 이제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다 회파시켜버린다고 그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꽃궁영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온 세상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